낙원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저희들 오늘은 9월 15일 수요일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 없는 비극이라는 오늘 주제로 함께 오늘 큐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사기 17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토요일날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미가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신상이 만들어지고 또 그걸로 인하여 벌어지는 사건,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어제부터, 그러니까 화요일 큐티부터 시작된 바로 레위인의 첩 사건입니다. 특별히 화요일 이 사건이 시작될 때 사사기 19장 이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왕이 없을 그때. 자, 우리가 특별히 토요일 말씀 들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이 왕이신 하나님이 없을 경우 오늘 제목처럼 어떠한 비극, 이 어떠한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제 자신의 첩을 데리고 자신이 사는 곳인 에브라임 산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묵을 곳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도 이 레위인을 맞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16절에서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 노인이 등장하는데 이 한 노인이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즉 바로 이 레위인과 고향이 같은 거예요. 고향이 같은 것인데 이렇게 17절부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읽으셔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이 노인과 이제 레위인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고서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이 노인이 레위인을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이를 돌보기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묵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노인이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냐면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나귀 또 그들의 발까지 다 씻기고 먹고 마시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절부터 참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참 그 노인의 선대 또 노인이 그 레위인을 잘 맞아들이고 또 잘 대접해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이죠. 물론 그 전까지 레위인을 다 외면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노인이 받아준 것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사건이 참 하나님 없는 비극이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읍 가운데 불량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불량배들. 근데 이 불량배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요. 그 다음에 문을 막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집 주인 그 노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지금 그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악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불량배들이 결론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예요? 레위인을 원하는 거예요. 즉,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이방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였던 동성애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우리가 레위인과 성관계를 가져야 하니까 이 레위인을 당장 내놓아라 지금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이니까 문을 막 두들기면서 강압적으로 막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참 황당하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도 생각이 나고 근데 23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 노인이 이 불량배들을 만류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망령된 일 행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망령된 일이라는 거, 이것은 한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두 번째는 뭘까요? 무분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분별하죠, 여러분.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갖는 것이 질서가 맞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완전히 무분별, 무질서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망령된 일의 세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고요. 무분별한,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노인이 잘 만류하고 잘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불량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도 이 폭력 앞에서 24절을 보시면 엉뚱한 발언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저 레위인 대신에 내 처녀딸,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을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마라. 대신 나의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너희들한테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 노인도 정확하게 뭐라 하냐면 그들을, 그러니까 그 딸과 그 첩을 욕을 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벌써 이미 이상한 거예요. 기준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즉, 이 노인이 말한 망령된 일이라는 게 누구를 지칭한 것이냐면, 불량배들을 지칭해서 너희들이 지금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만큼만은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 노인도 결론은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지금부터 더 총체적인 난국이 일어납니다. 이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레위인이 이제부터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레위인이 그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냅니다. 즉, 자신의 아내예요. 첩일지라도 자신의 아내잖아요. 자신의 아내를 자기 손으로 밖으로 끌어내서 그 불량배들 앞에 던져준 것입니다. 참 황당하죠. 이것 자체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들, 노인, 그다음에 레위인까지 계속해서 황당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불량배들이 이 여인과 관계를 하고요.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합니다. 정말 나쁘죠. 자, 그리고 26절 보시면 결국 동이 틀 때, 그러니까 아침이 밝아온 거죠. 아침이 밝아왔을 때, 자, 이 여인은 문 앞에 이제 엎드려져 있습니다.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을 상대로 이 불량배들이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은 지금부터인데 28절 보시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레인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신의 첩이 그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즉, 다시 고향 내 집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아내가 쓰러져 있는데, 그것도 내가 그런 악한 행동을 해서 쓰러져 있는 것인데 지금 빨리 일어나서 다시 집에 가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근데 여인이 아무 반응이 없자 이제 이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를 이제 그 시체를
나귀에 싣습니다. 싣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29절 보시면 여러분 절수가 이렇게 아래로 가면 갈수록 더 황당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 여인을 시체를 이제 12덩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2조각을 내는 거예요, 시체를.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12덩이라는 건 12지파에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참 황당하죠.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이제 이 레위인의 엽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모두 다 이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여서 상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는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30절로 인하여.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충격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음으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하기 2번 질문 통해서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세상이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점점 이것은 약해지고가 아니라 악해지고입니다. 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며 믿음의 사람인 나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핵심은 이래요.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처음에는 레인을 선대했지만 이 노인도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 다음에 그 불량배들까지도 이렇게 정말 하모니를 정말 만들어서 어떻게까지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가? 간단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기 본 대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질문대로 믿음의 사람인 나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반대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무엇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걸리적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삶에 죄악은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즉 그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오늘 본문 노인과 레위인과 그 불량배들처럼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참혹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날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브레이크 기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바로 그 성경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으면 사고 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브레이크가 있는 자는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브레이크를 경험하고 하나님 없는 비극이 아닌 하나님이 있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 없는 비극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없는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 가운데 분명한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